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양육하며 사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또 존재론적으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적절한 선택과 반응을 하며 복음 사역을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인생의 진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며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했던 바울 일행은 이제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선교지는 아시아였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의 서쪽 지역을 일컫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아시는 지명들, 아시는 도시 이름들, 예베소, 서머나, 사대 같은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앞선 사역지가 터키 땅 남쪽의 중앙 지역이니까 어찌 보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서쪽 지역의 아시아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선교지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은 다음 사역지인 아시아에서 뜻밖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바울 일행의 계획과 발걸음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 계획은 아마도 먼저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음 사역지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역시 이 비두니아 지역도 터키 땅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드로아 지방으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는 로마로 가는 육상 도로와 연결된 어떤 마게도냐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 일행의 발걸음들을 고려할 때 이들은 확실히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바울 일행을 향한 뜻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땅이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 일행이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바울 일행의 뜻이 불일치해 보이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사역은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님은 교회의 선교, 그 복음 사역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성령님께서 이들을 특정한 선교지로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체 문맥을 본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선교사역, 복음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선교사역에 임할 때, 복음사역에 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유한한 교회 스스로의 계획과 헌신으로 선교사역, 복음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유한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선교에 참여하며 영혼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모든 시도들, 이 복음 사역을 향한 헌신과 수고 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시도들은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 거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퍽퍽한데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벽 같은 상황에 막혀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는 나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며 불안함이 엄습해 오진 않습니까? 선교와 복음사역, 교회사역의 최고 사령관이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특정한 환경과 상황 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너무나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시적인 사역의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해하거나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사역과 관련하여서 성령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복음사역은 의미 없는 모래성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이 세상을 두고 동역하는 위대한 작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부분에서, 기본적이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바로 이런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자꾸 거부하고 애써 회피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꾸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다 보면 복음 사역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둔해질 것입니다. 자꾸 다음에 상황이 허락하는 다음에 반응해야지 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영혼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동시에 주권적으로 선교사역을 주관하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이런 교훈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선교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높아하심에서 말씀드리니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전통이 성령의 뜻을 앞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수행하는 복음 사역의 영역에서, 교회 사역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이 없이 습관적으로 사역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은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뜻과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령님께서 이런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성령님은 그분의 방향대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제동을 거시고 때로는 벽돌로 막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님의 제동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을 모범적인 선교사 내지 선교팀, 교회 사역자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뜻을 접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성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뜻과 바울 일행의 뜻이 일치하지 않던 장면들을 통하여서 결국 선교와 복음 사역의 총사령관은 성령이시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막함과 답답함의 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벽과 같은 것으로 막히는 압박감 내지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습셀의 문답을 하면서도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은혜의 방편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복음 사역을 수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사역과 계획의 행로를 바꿔가며 성령님이 의도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